자,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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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도마님들 감사합니다. 예. 매일 혼자 스스로 일과 굴리기. 지금 이제 일과를 굴려보면 일과 굴리기 매일 혼자 스스로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려운 일을 해내는 쉽지 않은 일을 해내는 사람을 장부라고 하죠. 대장부. 그래서 오늘은 194일째입니다.
그래서 200일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4월 20날 돌아오는 일요일 날 이제 200일 회양을 하게 되고 300일 또 입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일이 이렇게 먼 것 같아도 하루가 모여서 열흘이 되고 열흘이 모여서 100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5일 48절에 11시에 법회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조촐한 행사를 하고 이제 그 법회하고 행사하고 부처님의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릴 것입니다. 연등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100일마 천일결사에 처음 입제하신 분들, 천일결사에 처음 입제하신 분들은 금강경 녹취록을 드립니다. 백봉 선생님 금강경 녹취록을.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선원에 와서 직접 수령을 하시고, 부산에 계신 분들은 원명 거사님한테, 울산에는 울산 보림회에 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지금 변하는 것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모습이라고 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바탕, 성이라고 합니다. 성품할 때 그 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은 가짜고 변하지 않는 것은 진짜다. 처음에는 이 두 개를 구별을 딱 할 줄을 알아야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다. 그래서 작용과 바탕을 둘러보지를 않아요. 둘러보지를 않죠. 성과 상이죠. 성과 상을 둘러보지를 않는데, 처음에는 이 두 개를 딱 먼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 중에서 가장 나와 긴밀한 것, 그게 몸뚱이죠. 내 몸뚱이를 내라고 하죠. 그래서 몸뚱이,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좋았다 싫었다 하기도 하고, 뭐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미웠다고 하기도 하고 곱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이게 내 몸뚱이와 내 마음에 대해서 변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몸뚱이가 변해요. 몸뚱이가 계속 변하는데, 이 몸뚱이는 법칙에 따라서 그냥 변해버려. 인연의 법칙에 따라서. 그래서 법칙에 따라서 변해서 나중에는 사라져버리죠. 이거는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잘 모릅니다.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몸뚱이가 쉼없이 변해. 잠시도 찰나도 쉬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동안 내 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똑같은 몸을 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똑같은 몸을 못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서 죽을 때까지 똑같은 몸을 한 번도 못 가져봐요. 그러니까 어떤 몸을 내 몸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몸뚱이가 쉬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찰나도 쉬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뚱이는 내 말을 안 들어줘요. 절대로 내 말 안 들어줍니다. 늙지 마라, 아프지 마라, 죽지 마라 해도 내 말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몸뚱이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인연이 있을 때까지 내가 관리하는 관리물이다. 몸뚱이는 나의 관리물이다. 소유물이 아니라.
몸뚱이를 관리를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몸뚱이에 바로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몸을 굉장히 차게 했다. 바로 감기 듭니다. 술을 많이 먹었다. 그러면 뭐 내장이 다 몸뚱이가 다 기관이 다 이상이 오죠. 그래서 몸뚱이는 내 것이 아니다. 몸뚱이는 내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뚱이는 내가 아니다. 몸뚱이는 내가 아니다. 몸뚱이를 나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다. 착각. 또는 뒤바뀐 생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명이라고 합니다. 박지 않는 거죠. 무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계속 변한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서 몸뚱이 변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이해는 하나 실제로 당하면 실감은 오지 않는 게 이게 지금 이 몸뚱이가 내다라는 것이 너무 깊이 쩌들려 있어서 이게 잘 안 됩니다. 실은요.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수술법문. 수술법문에 몸뚱이는 무정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몸뚱이가 그 자체로 지혜가 있는 유정물인 줄 알고 있죠. 몸뚱이가 스스로 감정이 있고 지혜가 있고 막 이런 줄 압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몸뚱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생체기관이나 인공기관으로 대체 가능한 것이 우리 몸뚱이입니다. 그래서 다른 생체기관이나 인공기관을 대체를 해도 내 몸뚱이가 모른다는 겁니다. 몰라. 그래서 몸뚱이가 지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만 맞으면 대체기관을 내 몸에 대체를 해서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의학계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잘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내 몸에 오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실은요. 그래서 이제 수술법문. 자, 38쪽에 앞에 어떻게 됐냐면은 36쪽에 보면 수술법문 처음에는 양쪽 다리를 자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내 일이다 생각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양쪽 다리를 끊어내고 일본 사람 걸로 바꿔 끼웠어요. 또 그 다음에는 양쪽 팔을 끊어내고 중국 사람 걸로 대체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심장과 신장을 미국 사람 걸로 대체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폐와 간을 독일 사람의 폐와 간으로 이식을 했어요. 지금 내 몸을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이번에는 목구멍이라고 했는데 식도 이렇게 되겠죠. 목구멍과 이와 혀와 뇌를 가축은 프랑스 사람 걸로 바꿔 끼웠어. 지금 바꿔 넣었어. 자, 그 다음에 38쪽 보면은 눈을 개눈으로 원숭이 코로, 코는 원숭이 코로, 귀는 고무. 이거는 처음에는 다른 동물의 생체기관, 그 다음에는 인공기관이죠. 그리고 머리털은 가발로 바꾸어서 다 바꿔놨다. 그럼 머리털부터 이 다리 끝까지 전부 다 그것도 세계 각국의 사람 걸로 인공기관 또 다른 동물의 생체기관까지 몽땅 다 바꿔놨어요. 몽땅 다 바꿔놔서 그럼 나는 지금 몽땅 다 바꿔져 있는데 나는 나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 하고 나의 아내를 나의 아내라고 하고 나의 자식을 나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말입니다.
실제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 큰일 났습니다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몸은 나의 어머니가 낳아주신 나의 몸이 아니고 일본,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사람의 것이 확실하고 또한 개와 원숭이의 것도 분명할 뿐 아니라 또는 남의 손을 빌려서 만들어졌고 있으니 어머니를 같이 나의 어머니라고 말하겠으며 아내를 같이 나의 아내라 말하겠으며 자식을 같이 나의 자식이라 말하겠습니까? 이럴진대 나는 누구이며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떤 민족입니까? 단단히 들어라. 이리저리 모이어져서 다시 이루어졌지만 몸뚱이란 본래로 성품이 없으면서도 법에 따라 줄곧 변하는 가죽 주머니이니 어찌 정해진 법이 있어서 국적을 말하고 인종을 가리랴. 다만 연에 따라서 누구라도 쓰면 주인이니 그것이 너의 몸인 줄 알아. 왜냐하면 너에게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놈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참 너인데 이놈은 본래부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스럽게 밝고 밝으나 어떤 물건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므로 그들이 많이 말을 듣다. 마음이 성품이니 슬기로 부르는데 무적하여 하늘과 땅을 나누기 앞에 주시고로서 부서도 어른시키는 입장 중생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사리가 이렇듯이 분명하니 다만 너는 여자의 몸으로 바뀌지 않는 것만이라도 다행으로 생각하되 소중하게 맺어진 상대적인 인연을 의심하지 말고 어머니로서 존경하고 아내로서 아끼고 자식으로서 사랑함이 당연한 처사라 했다. 이 소식에 몸을 한번 익혀쳐라. 예. 온몸을 전부 다 대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이리저리 모여서 이런 온갖 기관이 모여서 몸뚱이라고 하지만 이게 실제로 성품이라는 것은 아는 지혜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몸뚱이가 만약에 내 간을, 내 신장을 빼내고 다른 사람 신장이 들어오면 내 몸도 거부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신장도 너무 몸에 있던 신장이 그 사람 것이라고 이 신장이 내 몸에 안 들어와. 이러면은 이 신장 자체에 성품이 있다고 해요. 지혜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신장이 아무 그게 없어. 그냥 조금만 맞으면 턱 다른 사람 신장이 내한테 딱 들어와서 잘 돌아가네. 잘 살 수가 있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성품이 없다. 그 무정물이다. 지혜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품이 없으면서도 법에 따라 줄곧 변하는 가죽주머니이니 어찌 정해진 법이 있어서 국적을 말하고 인종을 가리랴. 다만 연에 따라서 누구라도 쓰면 주인이니 그것이 너의 몸인 줄 알아라. 그러니까 온갖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른 나라, 다른 사람 걸로 싹 다 바뀌었어. 그러면은 몸뚱이가 내가 아니구나. 이 몸뚱이를 늘 나는 나하고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몸뚱이가 나하고 내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 그러면 진짜 나는 무엇이지? 진짜 내 몸은 무엇이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수술 법문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럼 진짜 나는 몸뚱이가 이때까지 나는 낸 줄 알고 또 이 몸뚱이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몸뚱이가 내가 아니네. 그러면은 진짜 내가 무엇이지? 진짜 내가 무엇이지? 진짜 내 몸은 무엇이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공했다 이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 내가 보림선언에 와서 공부를 이제 하니까 진짜 내가 누구지? 무엇이지? 진짜 내 몸이 무엇이지?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몸뚱이는 변하는 것이라, 변하는 모습이라.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냐 이 말이죠. 변하지 않는 것은 진짜인데 그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 내 몸이고 나라. 그래서 왜냐하면 너에게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놈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진짜 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하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들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고 말도 해요. 바로 이것을 성품이라고 하는데 이 성품 자리가 바로 진짜 나라는 겁니다. 아마 몸뚱이가 늘 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훌쩍 뛰어서 보고 듣고 하는 성품이 바로 너다, 참 진짜 너다 이러면 이해가 잘 안 될 것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요거를 자꾸 생각해 보십시오. 변하는 거는 가짜야. 가짜. 변하지 않는 게 진짜야. 근데 변하지 않으려면 변하는 것은 모습이 있어. 몸뚱이도 모습이죠. 모습이니까 모습이 있는데 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습이 없어야 돼. 변할 모습이 없어야 진짜 그것이 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참나인데 이놈은 본래로부터 그 본성이 뭐냐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 이 말입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럽게 밝고 맑거나 어떤 물건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왜? 아무 모습이 없으니까. 변할 모습이 없으니까. 이걸 모습이 없다를 뭐라고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는 게 모습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공적하다, 청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 아무 모습이 없어. 아무 모습이 없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허공과 같다. 아무 모습이 없는 허공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무 모습이 없으면서 어떻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영특스럽게 밝고 맑거나 어떤 물건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영지라고 해요. 영지. 영특스러운 슬기짜리, 지혜짜리. 그래서 요거를 강명이라고도 하고 영지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우리 진짜 나는 무엇이냐? 청정 강명이고 공적 영지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성이 그러한 것을 뭐라고 이름으로 부르느냐 하면은 마음이라고도 하고 성품이라고도 하고 슬기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법신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본성이라고도 해요. 이러한 것을. 이게 진짜 나라는 거지. 진짜 나는 그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아야 된다. 변하지 않으려면 첫째로 모습이 없어야 돼. 태어나고 사라질 모습이 없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본성자리는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거죠. 태어나지도 않고 태어난 적이 없으니까 사그라질 것도 없지. 이 부분이 지금 이 불교 공부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것이 공부를 쭉 하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 뭐 어떤 분은 처음 한번 턱 들으면 진짜 나요.
진짜 나는 이 불생불멸한 자리구나 이렇게 아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법회를 통해서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 몸뚱이가 나고 또 변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변하는 것은 가짜네. 변하는 것은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니까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는 쉼없이 변하기 때문에 몸뚱이도 똑같은 몸을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똑같은 몸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마음 일어났다 꺼졌다 대상을 보고 일으키는 이 마음도 한 번도 똑같은 마음을 못 가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은 한 번도 똑같은 마음을 못 가져요. 평생을 가도 한 번도 똑같은 마음을 못 가져. 그러면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나?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나? 이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지금 공부를 이제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음이니 성품이니 슬기로 부르는데 여여하다는 것은 시공간으로 변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나 일체 처소에서 항상 변함이 없는 것이 하늘과 땅이 나뉘기의 앞의 소식이라. 하늘도 땅도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땅은 모습이니까 그 모습이 나타나기 전 바탕, 그 바탕을 이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뉘기 앞의 소식으로서 부처도 깨달았다고 그것을 얻고 중생이 돼서 미하다고 잃어버린 게 아니라 왜 그러냐? 변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불생, 났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 없어. 그냥 본래 구족이라. 본래 있는 거라. 본래. 없어질 것이 없어. 그러니까 부처라고 더 이 자리를, 자기의 본성 자리를 얻는 것이 아니고 중생이라고 미하다고 해서 그거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지요. 깨달음을 얻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지요. 깨달음을 얻으려고. 자기의 본성 자리를 찾으려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 본성 자리는 얻어서 구하거나 찾아서 얻는 게 아니야. 왜? 이것이 났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났다 없어졌다 하는 것 같으면 쫓아가서 찾아서 내가 그거를 얻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구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거는 찾거나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거나 구해서 내가 지금 미해도 뭐다? 본래 갖춰져 있다. 본래 내가 부처다 이 말입니다. 본래 부처다 내 성품은.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본래 부처라. 본래 부처라. 왜 본래 부처인가? 나의 본성은 부처님과 똑같아. 부처님은 더 많이 가지시고 우리 중생은 없고 그런 거 아니라 본래 부처라. 본래 부처. 왜? 변하지 않으니까. 불생, 난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어. 본래 부처라. 본래 부처. 이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처님 오신 날, 이게 백봉 선생님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잘못 그거를 이름을 붙였다. 왜? 부처님은
본래 그 본성자리죠. 그 본성자리는 오고 가는 것이 없죠. 오고 가는 것이 없어요. 본래 부처는 모습이 없는 것이 진짜 부처라. 달마대사도 그랬거든. 본래 부처는 모습이 없는 것이 진불이라고 해요. 진짜 부처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그대로 이 자리에서 그냥 부처라. 부처라고 부처. 근데 왜 나는 위에서 그러냐? 이 부처가 본성자리는 본래 부처인데 자꾸만 눈으로 보는 대상, 귀로 듣는 소리 이러한 것에 모습이 진지한다고 자꾸 끄달려가. 그 본성자리는 잊어버려. 모습에 끄달려 다닌다고. 잊어버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게 중생이 됐는데 중생이 됐다고 해서 부처자리가 없어지냐? 부처자리는 본래 생긴 적이 없기 때문에 없어질 것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거는 본래 나의 그 영성, 그 공적 영지한 그 자리, 나의 본성 자리를 어떻게 한다? 되밟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불송을 읽어보면 되밟힌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본래 가지고 있어. 본래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했냐나 그냥 구름이 끼어버렸어. 왜? 대상에 쫓아다닌다. 대상에 쫓아다닌다고. 그래서 자기 본성을 잊어버렸어.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좌선도 하고 지금 법회도 참석하고 하는 거는 그냥 있는 본래 구족되어 있는 나의 본성 자리를 어떻게 한다? 되밟히려고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눈을 모두 감으시고 자, 눈을 뜨시고 일시명의 외에 시작하기 전에도 종을 치고 지금 중간에도 왜 종을 칠까요? 왜 종을 칠까요? 자, 김영주 도반님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왜 종을 칩니까? 원래 본성 자리를 되밟히라고. 그거는 그렇죠. 그거 결론은 그거겠지만 네. 일시명이 저렇게 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똑 떨어지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김정희 도반님. 소리가 그거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거를 그게 변하는 것이고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본성자리를 알아가고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자, 지금 내가 종을 치는 거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거죠.
자, 변하는 거는 뭐가 변하는 겁니까? 보십시오. 이 종하고 이 체하고 공기하고 내코막하고 이 청각작용하고 온 인연과 조건이 만나면 이게 지금 변하는 것은 뭡니까? 소리가 나. 소리가 나는 걸 뭐라고 하죠? 생이라고 해요. 생. 났다. 소리가 났다. 인연과 조건으로 인해서 소리가 났다. 생이죠. 있는 소리를 들어. 그죠? 있는 소리를 듣고 있죠. 근데 소리가 사라져 버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소리가 사라지죠. 이걸 뭐라고 하냐? 멸이라고 해요. 멸. 생멸이죠. 생, 소리가 났어. 소리가 사라져. 멸이야.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걸 뭐라고 하죠? 변한다라고 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져. 이거를 뭐라고 한다? 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변한다가 뭐예요? 딱 질문을 하면 그렇게 똑 떨어지게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생했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멸, 사라져. 그럼 소리가 땡 하고 났어. 그럼 우리가 다 알아. 소리가, 종소리가 있는 거를 들어. 여러분이 들었죠? 들었죠? 근데 종소리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종소리가 사라져 버리네. 시간이 지나면. 종소리가 사라지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을 안 하고 그 사라진 소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데 소리가 사라졌네? 소리가 없네? 이걸 안다 이 말이에요. 소리가 있는 것도 알고 소리가 없는 것도 알아. 소리는 있다가 없어져. 근데 소리를 듣는 그걸 성품이라고 하거든요. 소리를 듣는 성품은 소리가 있을 때 또 있는 소리를 들어. 소리가 사라지면 어떤 소리를 들어요? 김정희 도반님? 없는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들은 있는 소리만 계속 듣고 소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냐? 안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때까지. 안 듣는다. 그게 아니라 소리가 없는 줄 알지 않냐고. 고요한 줄 알지 않냐고. 그래서 이걸 뭐라나? 침묵의 소리라고 하거든. 없는 소리라고 하거든. 그러면 소리는 있다가 없어져. 근데 우리의 듣는 성품자리는 소리가 있을 때도 듣고 소리가 없을 때도 듣네.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듣네. 그럼 소리는 변한다라고 하죠. 소리는 변해. 있다가 없다가 생멸로 막 변해. 그런데 나의 듣는 성품, 있는 소리도 듣고 있는 소리도 들을 줄 알고 없는 소리도 들을 줄 알아. 요거를 문성이라고 해요. 듣는 성품. 이 듣는 성품은 변할 것이 없네. 변함이 없네. 있어도 듣고 없어도 들으니까. 요거 이해되십니까? 자, 이해되시면 손만 들어보십시오. 자, 이해가 되시면서 다 전부 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좋습니다. 다 이해하셨네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게 처음에 안 되면 이 불교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변해. 그죠? 변해. 변하면, 자, 우리가 보통 내가 귀가 고막이 성하고 귀가 잘 있어. 잘, 이제 젊었을 때 잘 있었어. 그러면은 소리를 잘 들어. 소리를 잘 들었어요. 어머, 나는 잘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귀가 고장이 나거나 어떤 사고로 다치거나 안 그러면 나이가 노화가 돼서 귀가 청각 기능이 완전히 떨어져 버려. 그러면 소리가 안 들려. 소리가 안 들려. 그런데 그냥 안 듣는다 하고 끝을 내버리면 끝을 내버리죠. 보통은. 그런데 뭘 듣는가요? 소리 없는 거를 알지 않냐고요. 없는 소리를 듣지 않냐고. 없는 소리를 듣지 않냐고. 우리가 소리가 안 들리면 소통이 안 되죠. 세상하고 소통이 안 되죠. 상대하고 소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정말로 청각은 여러분들이 요새 너무 이 귀에 이어폰을 많이 꽂고 다녀요. 이어폰을 많이 꽂고 헤드폰도 많이 쓰고 이래서 초등학교서부터 이 청각이 굉장히 나빠져서 굉장히 나중에 애를 너무 많이 쓰거든요. 헬렌 켈러가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보였어요. 귀도 안 들렸어요. 그런데 헬렌 켈러가 하시는 말씀이 눈이 안 보이는 것은 세상과 소통을 할 수 있다고요. 귀가 들리면. 귀가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귀가 들리면요. 말도 할 수가 있고 세상하고 소통이 가능하다. 우리는 뭐다? 지구는 음성 교체라고 해요. 모든 걸 음성으로 말로 전부 소통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귀가 딱 안 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했어요. 세상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급격히 이 사람이 모든 면에서 다 다운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능도 생각도 다 다운이 돼버려요.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청각을 굉장히 조심해서 잘 유지를 해야 돼요. 청각을. 막 이어폰 같은 거 많이 끄고 막 그걸 해서 아까 뭐라고 했죠? 몸뚱이는 무정물이라서 인연과 조건 따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 결과를 나타내는 게 몸뚱이에요. 막 이어폰 많이 하고 계속 이 고막을 가까운 데서 계속 많이 떨고 그렇게 하면은 귀가 고장이 난단 말이지. 바로 귀가 고장이 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요새는 이제 수술을 한다든지 보청기를 낀다든지 많이 그런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통이 안 됩니다. 세상하고 소통이 안 되고 상대하고 소통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귀가 소통이 안 되면 여러분들 치매가 굉장히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소리에 대해서 하고 있죠.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들어. 그러죠? 그래서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나의 성품짜리는 불생불멸이라.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회할 때 제일 처음에 멘트가 뭐죠?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이라고. 당장의 마음이라는 것은 억년 전에도 이 마음, 지금도 이 마음, 억년 후에도 이 마음, 지구가 뭉개지고 난 뒤에도 이 마음,
이 마음은 뭐다? 변하지 않는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멘트를 하죠.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래서 이 지금 소리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자, 눈을 딱 감으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나의 성품자리, 진짜 나, 다른데 영성이라고도 하죠. 이 영지자리, 변하지 않는 진짜 나를 맛을 본 겁니다. 맛을 본 거라고. 근데 어떻게 한다? 당장 모습에 자꾸 끄달리죠. 눈으로 보는 모습, 귀로 듣는 소리, 맛, 냄새, 생각, 계속 그 모습에 끄달리니까 본래 그 일체의 모습을 보는 그 자리를 잊어버렸어. 그래서 조사들이 뭐라고 하죠? 분별, 망상만 내려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아착하라. 그 말이 뭐냐면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안이비설신이로 육진경계를 다 이렇게 보고 계속 망상을 떨거든. 망상을 뜨니까 분별 망상을 뜨니까 나의 본래의 본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 망상을 내려놔라. 분별 망상을 내려놔라. 그래서 이제 우리 선언에서도 모습 공식을 많이 시키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걸 많이 시켜요. 많이 시켜. 왜 많이 시키느냐? 모습이라는 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을, 가짜라는 것을 계속 내가 리마인드 하는 거죠. 계속. 나는 계속 진짜인 줄 자꾸만 착각을 하니까. 계속 진짜인 줄 착각을 하니까 계속 이거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공하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하면 연기법과 공성에 대한 이해, 그 이론적인 이해를 깨우칠 수가 있어요. 그냥 연기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소리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었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없는 소리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죠. 왜? 있는 소리도 사라져. 없는 소리도 조금 있다가 또 소리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소리에도 머물 수 없고 없는 소리에도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10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5분만 쉬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